모든 고통은 본성의 씨앗이다. 고통으로 인해 지혜를 찾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마음과 육체는 하나의 밭이다. 고통은 씨앗이며 지혜는 그 싹이고 본성은 그 열매이다. 진리가 아닌 말이 없다. 그것은 모든 언어 문자가 곧 진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음과 본성이 제각각 나누어져 있을 때는 스스로 미혹되었기에 어디에도 본성은 없다. 그러나 마음이 곧 본성일 때 언어와 침묵은 제각기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잠과 알미란 잠들고 깨어남과 같다. 잠들지 않으면 깨어남이 없고 깨어남이 없으면 잠듦도 없다. 두 가지는 서로 의지하면서 둘 아님으로 존재하기에 언어와 침묵도 마찬가지이며 마음과 본성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하기란 불가능하다. 잠들면 깨어난 상태가 아니듯이 침묵을 사용하면 언어가 멈추고 마음을 사용하게 되면 본성이 멈춘다. 누구든지 본성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마음에 대해서는 잊을 수밖에 없다. 마음에 대해서 잊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든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혼란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우리가 업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겪는 것은 씨앗을 뿌려놓은 땅에 꽃 피고 열매가 맺을 뿐이다. 본성은 땅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거부하지 않으며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도 무심하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땅에 의존함이 없으면 생겨나지 못한다. 고통이란 심어놓은 씨앗에서 다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면 우리들 본성이란 씨앗이나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수한 육신으로 갈아입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땅은 씨앗이 속히 나기를 바라거나 혹은 씨앗과는 다른 열매를 거두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그것이 본성이다. 바라는 바를 지닌 마음은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에 의해 중독되지만 본래부터 땅이고 본성임을 발견하면 마음 쓸 일이 없어지므로 삼독이 필요치 않다. 마음이 텅 빈 것을 알고 씨앗과 열매로 가득한 온 세상에는 실제하는 어떤 개체도 없음을 볼 때 미혹과 깨어있음을 모두 초월한다. 미혹과 깨어있음을 초월할 때 벗어날 이쪽 언덕도 성취할 저쪽 언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 제5장 사냐사포기 요가 카머센니에이서 요거 아르주나가 말했다. 1. 크리슈나시여, 당신은 행위의 포기를 찬탄하면서 또한 행위의 요가도 찬탄하십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크리슈나는 말한다. 2. 행위의 포기와 사심 없는 행위 둘 다 해탈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둘 중에서 행위의 요가가 행위의 포기보다 뛰어난 것이다. 3.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 포기의 사람 사냐신이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양극을 넘어선 사람은 쉽게 속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다. 4. 포기의 길 샹키아요가 과 행위의 길 카르마요가 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사람이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은
둘의 결과인 해탈에 이른다. 5. 포기에 사람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행위의 사람들 역시 도달할 수 있다. 포기의 길과 행위의 길을 하나로 보는 사람이 바르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6. 그러나 아르주나여, 행위의 요가를 하지 않고는 행위의 완전한 포기에 이르기 어렵다. 행위의 요가에 전념하는 현자는 머지않아 브라만에 도달한다. 7. 사심 없는 행위의 요가에 전념하여 마음이 정화되었고 자신의 몸과 감각들을 정복하였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참나가 만물의 참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행위를 하더라도 물드는 바가 없다. 8에 9.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고, 걷고, 자고, 숨 쉬고, 말하고, 배설하고, 쥐고, 눈을 뜨거나 감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들은 감각기관들이 감각 대상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10. 마치 연잎이 물에 젖지 않듯이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브라만에 바치고 집착 없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11. 카르마 요기들은 오직 몸, 마음, 지성 및 감각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내면을 정화하기 위하여 행위를 한다. 12.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버린 사심 없는 요기 수행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얽매여 있다. 13. 자신의 감각들을 제어하였으며 식별력이 있는 마음으로 모든 행위를 포기한 사람은 9문이 있는 성육신 안에서 행위를 하지도 않고 행위를 일으키지도 않은 채 평화롭게 거주한다. 행위 안에서 무행위를 봄으로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모든 행위들을 포기하며 행복하게 머무른다. 그가 행복한 이유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모든 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며 근심이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며 참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14. 몸의 주인인 참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행위를 하도록 하지도 않으며 행위와 행위의 결과의 연결도 만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은 프라크리티 물질이다. 15. 어디에나 존재하는 본성은 악행이나 선행에 물들지 않는다. 무지에 의해 지혜가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미혹된다. 16. 그러나 진화의 지혜로서 무지가 소멸된 사람에게는 지성이 태양처럼 지고자의 존재를 드러나게 한다. 17. 지성과 마음을 바탈 자성에 고정시키고 브라만과 하나로 있으며 브라만 안에 머물고 있으며 브라만이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은 지혜로 인하여 모든 죄악이 소멸되었기에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18. 지성과 겸손을 구비한 현자들은 브라만이나 소, 코끼리, 개 혹은 천민 등과 같은 만물 안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눈으로 본다. 19. 이와 같이 일체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은 이 생에서조차 태어남이 정복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 안에서 전체로 존재하며 아무런 허물이 없는 브라만 본성에서 안주하기 때문이다. 20. 브라만을 깨닫고 브라만에 머물고 있으며 미혹되지 않고 한결같은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얻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듯 깨달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브라만을 아는 사람이며 브라만에 안주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두 인연에 의한 업을 쌓은 결과이다. 그것은 여전히 생사의 바퀴를 돌리게 한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 하지만 생사의 바퀴 속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이 존재하는 한 본성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본성을 찾으려 한다. 본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에게 성취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지니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알아차림을 지녔기에 본성을 통해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면서 육신도 달라붙어 육신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에 세상은 끝없는 순환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실체라고 부를 만한 자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므로 늘 변해가면서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가 찾는 본성이란 거듭되는 인연의 반복이 아니며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는 텅 비어 있음이다. 텅 비어 있음을 무슨 재간으로 성취할 수 있으랴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텅 빈 본성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무엇보다 관념과 논리적인 사고를 멈추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미를 수행하려면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마음을 통해서 본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의 알아차림으로 빛나기 때문이다. 세간을 윤회하는 업을 지으면서 중생 노릇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뜻을 지닌 것이며 그 힘으로 인해 생사의 바퀴는 돌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엇도 존재하는 실제가 없음을 알기에 어떠한 관념에도 집착함이 없이 스스로를 내려놓으며 오직 내 안의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심으로는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을 거둘 뿐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면 순환되는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손에 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21. 마음이 바깥 대상들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참나의 희열을 발견한다. 내면이 브라만에 대한 명상으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한없는 희열을 즐긴다. 22. 아르주나여, 왜냐하면 바깥 대상들과의 접촉으로 나타나는 즐거움은 오로지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23. 이 몸 안에서 생기는 욕망과 분노의 충동을 이겨내는 사람은 진정으로 브라만과 하나 됨을 얻은 사람요기이며 행복한 사람이다. 24. 행복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평온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며 내면에서 끊어짐 없는 빛을 내는 요기 수행자는 늘 충만한 지복감에 쌓여 있으며 브라만 본성과 하나가 된다. 25. 죄가 소멸되었으며 의심이 사라졌으며 스스로 다스려졌으며 모든 존재들에게 선을 베풀며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현자들은 브라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26. 욕망과 분노를 벗어났고 마음이 다스려졌으며 참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늘 자유롭다. 27에 28. 외부의 모든 대상들을 차단하고 미간 제3의 눈에 집중하며 나가고 들어오는 숨을 고르게 하고 감각과 마음과 지성을 제어하면서 해탈무크샤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욕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라앉은 명상의 사람은 이미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원각경에 등장하는 명상에 관한 구절을 참고 삼아 살펴본다. 고요한 곳에 앉아 생각하기를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사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럭,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등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은 실로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여섯 끈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생겨난 것이니라. 여섯 끈과 사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만일 바깥 경계 육진 색성향 및 촉법가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사대가 나뉘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사물을 의지 반연하여 생겨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중생들의 환환인 몸뚱이가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 육진진 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하기 때문에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을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알아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 환구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비유하면 만약 투명 청정한 법의 구슬 본성은 방향에 따라 각각의 오색 빛깔 만물, 육신이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색 빛깔이 실제로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원각 본성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고 또한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여 만물이 생겨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의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 사물의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느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라고 말하며 환의 때를 여인 사람을 보살이라 이름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할 대건마저도 없어지면 상대와 때도 없고 상대니 때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느니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원각 본성을 증득하여 환 같은 영상이 멸하면 그때의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끝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크리슈나는 말한다. 29. 자신을 모든 희생 제의와 헌신의 도구로 삼으며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유일한 벗으로 아는 사람은
평화에 이른다. 제6장 디아나 명상 요가 에트머 세이미에머 요거 크리슈나는 말한다. 1. 사냐시 출가승와 요기 구도자들의 포기란 재단에 불을 피우지 않거나 신성한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매달림 없이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포기자이며 카르마 요기 수행자이다. 2. 아르주나여, 행위의 포기라 불리는 것이 카르마 요가임을 알아라. 어떤 사람도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요기가 될 수 없다. 3. 요가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구도자에게는 카르마 요가가 수단이며 이미 요가의 정상에 이른 사람에게는 고요 사마디가 그 수단이다. 자신 속에 내 안에 그분인 본성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환상임을 떠올려야 한다. 결과를 예측하면서 행위하는 일을 멈추고 결과는 본성의 몫으로 돌리고 행동해야 한다. 끝없는 윤회의 강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오직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과 발을 항상 움직이면서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려니 하지만 깜빡이는 눈을 멈추지 못하고 중독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버둥거려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다. 미혹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감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믿는 것이다. 본성을 발견할 때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풀린다. 한번 본성을 발견하면 육신이 소멸되어 마음까지 사라져도 내 안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은 본성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니고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리라. 분명한 것은 생각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신성한 영역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본성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상상할 수 없다. 만일 본성과 육신이 분리되면 멀쩡하던 눈과 귀 등의 감각도 그 즉시 멈추어 버리고 부패되기 시작한다. 깊이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호흡과 맥박은 끊임없이 지속되므로 육신과 의식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피로를 몰아내고 활력을 충전하여 새롭게 일상을 접할 수 있다. 다만 허공처럼 텅 비어 존재하므로 내 안의 그분에 대해 예경하는 일은 형상을 지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두려움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한 현상일지라도 그것을 숭배할 필요는 없다. 잠시 후면 사라질 허공꽃과 같은 때문이다. 본성은 어떤 형상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본성이 지닌 유일한 본질이다. 만일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예 없는 것과 같아서 인간에게 깨달음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본성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다. 본성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드러날 때가 되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고 스승이 나타나며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한 환경으로 변해간다. 이 모든 변화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을 깨닫고자 하기 전에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본성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한다. 모두에게 본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본성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전해야 한다. 내 안의 그분을 향해 경건함으로 늘 예경하는 자는 찰나간의 본성으로부터 인도되어 영원히 그것과 함께함으로 불퇴전의 지위를 얻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텅 비어 달라붙을 아무것도 없는 내 안의 그분을 머리 숙여 예경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세상을 헛살고 있는 것이다. 수천 가지의 경전이 모두 내 안의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을 가리키지 않는 경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한다. 꿈과 삶은 스쳐가기에 바쁜 것이다. 꿈의 보물과 궁전을 보았다고 해서 기뻐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윤회의 요람이 될 뿐이다. 세상의 주인공인 본성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형상과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 안목을 얻으면 모든 장벽을 넘어 본성의 길을 갈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4. 바깥 대상들이나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멈추었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사람은 요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5.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거나 자만하지 말고 공경하라. 왜냐하면 참나만이 자신의 벗이며 에고만이 참나의 적이기 때문이다. 6. 자아를 정복한 사람에게는 참나가 자신의 벗이나 자아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에고가 참나의 원수로서 해를 입힌다. 7. 참나로서 자아를 정복하여 평화에 이른 사람은 더위와 추위, 즐거움과 괴로움, 명예와 불명예를 만나더라도 지고자인 참나에 늘 머무르고 있다. 8. 참나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고 감각들을 제어하였으며 마음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요기이다. 그에게는 흙과 돌이나 황금이 모두 같다. 9. 친구와 적, 성자와 죄인을 차별 없는 평등함으로 치우침이 없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는 지고의 요기이다. 10. 요가 수행자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머물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과 소유물을 버리고 참나와 하나로 머물기를 힘써야 한다. 11. 깨끗한 장소를 골라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풀과 옷이나 가죽 등으로 덮고 천을 깔아라. 12. 마련된 자리에 앉아 마음과 감각의 활동을 다스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자기 정화를 위한 요가를 수련하라. 13. 몸과 머리와 목을 일직선으로 꼿꼿이 세우고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 코끝을 응시하면서 사방으로 눈을 팔지 말라. 14.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경건한 삶의 맹세를 엄격히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진화를 궁극의 목표로 생각하며 요가 수행에 전념하면서 앉아야 한다. 15. 이와 같이 자신을 수련하는 요기 수행자는
내면에 존재하는 니르바나 열반라 불리는 궁극의 평화에 이름다. 16. 아르주나여, 요기 수행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사람,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는 사람도 니르바나에 이르지 못한다. 17. 알맞게 먹고 알맞게 휴식하고 알맞게 일하고 알맞게 잠자고 알맞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요가 수련이 모든 고통을 없앤다. 18.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잘 제어된 마음이 오로지 참나 안에만 머물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정신이 통일된 현자라고 한다. 19. 바람이 없는 곳에는 등불이 흔들리지 않듯이 참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요기에 수련된 마음도 이와 같다. 20. 요가 수련으로 마음이 완전히 고요할 때 참나는 참나에 의하여 참나 안에서 보이며 그래서 참나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 21. 요기가 감각들 너머에 있으며 오직 직관적인 지성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끝없는 지복감을 경험할 때 진리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리를 잡으며 그는 실제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22. 그것을 한번 얻고 나면 더 이상 그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고 큰 고통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23. 그것을 가리켜 요가라고 하나니 그것은 고통의 늪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요가는 확고한 결심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수련해야 한다. 24.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남김없이 버리고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감각들을 마음으로 제어하면서 점차로 마음과 지성을 참나에 고정시키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25. 그는 참나가 모든 것이며 그 밖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마음이 참나 안에 끊임없이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26. 변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즉시 참나로 이끌어들여 참나에게 고정시켜라. 27.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평화롭고 애욕의 열정 라자스이 침잠하였으며 오점이 없어서 브라만 본성과 하나가 된 요기에게는 지고의 희열이 찾아온다. 28. 자신을 항상 수련하고 있는 요기 수행자는 브라만과의 접촉으로 오는 무한한 지복감을 느낄 수 있다. 29. 요가로서 정신을 통일한 사람은 모든 생명들 가운데에서 자신과 동일한 참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본다. 30.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진화를 보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화를 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의 존재함을 이해한 것이며 진화는 그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람도 진화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31. 구도자가 만일 진화와 합일하여 모든 존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진화를 공경한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건 간에 내 안에 살고 있다. 32.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여기며 모든 존재들의 즐거움이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은 최고의 욕이라고 한다. 아르주나가 말했다. 33. 크리슈나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등의 요가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제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34. 제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고집스럽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기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